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이사야서의 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위한 시간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6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들을 깊이 묵상해왔습니다. 이 구절들은 주님의 종,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신약 성경은 이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증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종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언들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가난한 자들과 정의라는 주제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성경 본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이 주제를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은 5번째 종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설교에서 바로 이 본문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면 첫 설교의 본문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선택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된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읽으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내 사역의 본질이다.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왜 가난한 이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미래, 현재, 그리고 과거 때문입니다. 처음 두 가지는 비교적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장 핵심적인 세 번째 이유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래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은 메시아가 와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제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해로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노예가 해방되며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파격적인 사회 재편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모든 지파와 가족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누군가는 부유해지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고 누군가는 가난해져 땅을 팔게 됩니다. 빈부격차는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이 모든 것을 리셋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나다. 너희의 모든 분은 나에게서 온 것이다. 나는 내 나라의 영원한 가난이 고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메시아가 와서 선포하는 은혜의 해는 바로 이 희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입니다. 단지 50년마다 돌아오는 제도가 아니라 영원한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갇힌 자가 풀려나고 마음 상한 자가 치유되며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더 나아가 모든 슬픔과 애통, 근심이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과 찬송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가난, 불의, 굶주림, 질병, 죽음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그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구속하실 것이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둠뿐 아니라 물리적인 고통까지도 없애실 것이라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도 그 모습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미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픈 자를 돌보고 굶주린 자를 먹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고 소망한다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의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선이라고 부르며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자선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정의의 문제, 즉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7절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고륙은 보통 가족이나 혈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굶주리고 헐벗은 자, 심지어 집 없이 떠도는 다른 민족의 가난한 사람까지도 우리의 고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길에서 만나는 가난한 이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지닌 한 가족, 나의 고륙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나의 가족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며 그것은 단지 인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재능, 건강, 그리고 재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나누지 않느냐? 죄책감을 느껴라. 그리고 이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이런 죄책감에 기반한 동기부여는 잠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녀덜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불평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너희가 어찌 내게 기쁨이 되는 금식을 하겠느냐. 그들이 하던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금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피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도덕적 완벽함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날 금식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입술로는 겸손을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일꾼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금식,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은 이것이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너희 자신을 쏟아붓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굶주린 자를 보고 먹이지 않을 수 없고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수백 년 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재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 말씀하시며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가난한 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내게는 단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전쟁 후의 혹독한 가난을 기억하거나 부모님 세대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물질적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빈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자선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을 내려다보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지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했을 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가난한 이웃의 얼굴에서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압도됩니다.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았나이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의 옷을 두고 군인들이 제비를 뽑지 않았더냐?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았나이까? 묻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지 않았더냐? 라고 하실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신 것을 보았나이까? 묻지 마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았더냐? 라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시고 힘없는 자가 되시고 불의의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죄를 뒤집어 쓰셨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화관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벌거벗으셨기에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부자이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이웃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한 지혜로운 목회자는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항의할지 모릅니다. 내 돈은 내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피는 내 것이다. 내 생명은 내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항의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악한 죄인들을 보라. 내가 저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어야 하는가? 나는 선한 천사들에게나 베풀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항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가 준 것을 함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피를 멸시하고 그것을 더 많은 죄를 짓는 핑계로 삼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아낌없이 주십시오. 자주 주십시오. 자유롭게 주십시오. 심지어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과 자격 없는 이들에게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고 행복하신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위대한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모두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